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대구 팔공로교회 청년부 교사로 섬기고 있는 이현철 형제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직업은 여러분들께서 별로 안 좋아하시는 교수입니다. 다들 불편해해서 웬만하면 밝히지 않지만 그래도 인사는 드려야 되니까 말씀드려요. 혹시 전자공학 전공 있으세요? 있습니까? 네, 좋은. 비밀이에요 지금. 네? 제 전공 비밀이라서. 전공 비밀입니까? 네. 네, 이유는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네, 혹시 근데 녹화를 하는 건가요? 네. 네. 부담. 부끄럽네요. 네. 참 여러 지역에서 오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 아는 얼굴들도 조금 있긴 한데 서울에서 오신 분 있고 혹시 더 멀리서 오신 분 있을까요? 네, 사실 대구면 서울보다 멀기는 좀 쉽진 않죠, 그렇죠? 해남에서. 해남이요? 강지. 당진. 당진은 서울보다 강진. 강진? 네, 제가 해남은 알아요. 네, 해남 학동교회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임경원 형제. 네, 동생입니다. 본인이 동생이세요? 네. 네. 이번에 네팔에 같이 갔다 와가지고 네, 반갑습니다. 참 이렇게 여러 지역에서 오셨고 이렇게 동기간에 이런 모임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가 되네요. 저는 없었거든요. 참 너무 좋은 것 같고 아마 동기가 사실 더 많으시죠, 그렇죠? 네. 네. 저희 교회에도 동기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채연이하고 대만 같습니다. 은우, 대만이요? 네. 네. 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또 프로그램들로 또 이렇게 좀 수고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24살. 좋으시겠어요. 저한테는 사실 무려 22년 전입니다. 잘 기억이 나질 않아요. 22년 전이라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뭔가 복학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했었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사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요청을 받고 준비를 할 때 당시 그 기억을 어떻게든 좀 떠올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야만 물론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달라진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동일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더 도움을 드리고자 했는데 잘 기억이 나질 않았고 다행히도 디테일한 건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당시에 저의 어떤 그 당시의 삶에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어떤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분위기, 느낌, 생각 디테일하게는 생각 안 나는데 그렇게는 좀 느껴졌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이제 군 전역 후에 저는 이제 또 군대 빡센데 갔다 오신 분 계셔서 좀 그렇긴 한데 군 전역 저 때는 이제 2년 2개월이었어요. 2년 2개월이어서 보통 군 휴학을 3년을 했습니다. 24살은 제가 딱 복학하고 이제 첫 학기 이렇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다들 하셨죠? 예. 자매님들도 군대는 안 가셨지만 고민 많으시죠? 예.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뭔가 하나님 안에서 꿈을 품고 열심히 살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하면 마음처럼 잘 되지는 않습니다. 예. 복학생 계세요? 계시고 표정이 좋지 않네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굉장히 잘하려고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치열하게. 근데 굉장히 제 마음은 치열한데 또 한편으로는 그 치열한 만큼 뭔가 이렇게 성과는 잘 나질 않고
또 제가 그때 당시에 어떤 여러 가지 집안의 어떤 환경이나 그 다음에 뭐 학교에서 여러 가지 환경들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희 느낌은 척박하다, 뭔가 치열한데 척박하다, 뭐 이런 느낌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게 다는 아니었겠죠, 그렇죠? 예. 오늘 이렇게 함께 찬양을 드리면서 사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주제는 사실 광야와 좀 관련된 거라 사실 선곡을 하고 싶었어요. 광야를 지나며. 근데 시와 찬미에는 없더라고요. 네, 안타까웠지만 그래도 마지막 찬양을 보면서 이제 불 속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참 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의 기억을 떠올리면 이 24살이라는 그 시기가 굉장히 뭔가 열심히 하고 잘하고 싶어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에 대비해서는 뭔가 척박한 광야와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평안해 보이시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현실로 돌아갔을 때 치열하게 사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얼굴들을 보니까 좀 힘들어 보이시는 분도 있고, 네. 혹은 지금은 평안한 삶을 살고 있지만 이미 그런 시기를 겪은 분도 있고, 광야와 같은 척박한, 또 앞으로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자 함께 찬양하고자 모였다면 참 잘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2절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예, 길지 않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다 함께 시작. 나는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가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시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백성들을 알지 못한 것만 내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 것이 아니요 여호와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저 이제 나영진 형제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리플릿 초안을 받았는데 이제 제목이 24살 어떻게 살래라는 제목이더라고요. 비록 반말이었지만 나한테 하는 건 아니니까 괜찮아요. 뭔가 좀 직설적이면서도 계속 뭔가 생각이 나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뭐 바꿔달라는 요청 안 했는데 오늘 이제 말씀의 내용에 맞게 조금 부제를 추가하자면 부제는 24살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24살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도 당연히 좋은 것인데 먼저 이 24살의 시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라는 측면에서 한번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은 사실 제가 최근에 들었던 어떤 다른 분의 어떤 말씀을 듣다가 거기서 큰 감동을 받고 그걸 토대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도 미리 좀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읽었듯이 또 여러분들 아마 이 신명기 잘 아실 텐데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그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까 24살 청년의 시기를 얘기할 때 저의 느낌은 뭔가 치열한데 척박함도 생각나고 좀 뭔가 광야 같은 그런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뭐 광야에서 살아본 건 아닙니다. 혹시 광야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뭐 머리로는 알고 있죠, 그렇죠? 뭔가 척박하다, 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실제로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광야를 뭐 이렇게 뭐 성지순례나 뭐 몽골이나 이런 데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보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2주 전에 이제 키르기스스탄이라는 나라를 방문했었습니다. 거기서 비슈케크라는 수도에서 어떤 업무와 또 주님과 관련된 일을 하다가 약간의 휴양으로 이제 이시쿠 호수라는 곳에 가면서 약 4시간 이동하면서 다양한 환경을 봤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환경도 있었는데요.
그 환경 중에 딱 성경에서 얘기하는 광야 같은 환경도 상당 시간 지속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이 만약에 여기 남겨지면 정말 큰일 나겠구나. 정말 산인데 뭐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돌덩이 몇 개 있고 정말 척박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정말 사람 살만한 곳이 아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광야를 얘기할 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광야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꼭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들만 있는 곳이다. 있어야 할 먹을 것들은 없고 없어야 할 여러 가지 해충들, 정갈, 그 다음에 들짐승들은 너무나도 많은 그런 곳이다. 자, 이런 광야의 삶, 우리가 실제로 광야에 이제 살지 안 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 아까 제가 느꼈던 어떤 척박한 것 같이 우리의 어떤 마음이, 우리의 어떤 영적 어떤 환경들이 정말 광야 같은 시기는 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광야의 시기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제 겪게 되어 있습니다. 24살도 당연히 겪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광야의 삶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마음에 나 좀 비뚤어지겠다, 좀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라고 어긋나서 비뚤어지게 살다가도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실 수도 있고요. 완전 반대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뜨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고자, 허진 데서 살아가고자 하는데도 이 광야의 시간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든 찾아올 겁니다. 이미 찾아왔을 수도 있고요. 이미 겪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이 광야의 어떤 그 힘든 삶이 더 진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들죠. 이 광야의 삶에서 이런 것들이 필연적으로 오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하시는가? 우리에게 광야의 삶을 허락하시고 그냥 그대로 두실 것인가?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우리가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바로 오늘 제가 드릴 이 말씀,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첫 번째는 겸손을 배우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겸손을 배우게 하신다. 자,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2절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초반부에 보면은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광야의 삶으로 접어들었을 때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멀찌감치 계시다가 얘 지금 광야로 들어갔네? 라고 그냥 생각하시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동적으로 우리 광야의 삶에 나타나시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그 광야를 걷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말씀들도 낮추시며 또 시험하사 알게 하려 하십니다. 따라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은 능동적인 것들입니다. 가만히 계시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산다. 다시 말해 뭔가 힘든 일이 찾아왔어요. 그때 우리는 딱 드는 생각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왜 나를 여기다 두셨는가? 왜 나를 이런 광야에 두셨는가? 근데 그게 아니라 광야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 적극적인 개입 중에서 먼저 낮추시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낮추시며. 낮추신다는 것은 결국에는 겸손을 배우게 하신다는 거죠. 겸손. 우리를 겸손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낮추실까요? 굳이?
그냥 조금 높은 곳에서 형통하게 살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낮추실까? 왜냐하면은 낮아졌을 때 경험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해지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무한하신 분이고 우리가 찬양하듯이 아주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수많은 능력들 중에서 우리가 잘 나가고 형통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작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낮아지고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꼈을 때 더 큰 하나님을, 큰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도 스스로 알고 있죠.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약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온전한 능력을 경험하기 힘듭니다. 이 광야에서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낮추심의 구체적인 방법은 아주 원초적이게도 줄이게 하셨습니다. 3절에 보시면 줄이게 하셨어요. 배고프게 하셨다는 거죠. 여기서만 끝나면 비극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목적이 있으셨죠? 줄이게 하셨고 그 다음에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그렇죠? 줄이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셨어요. 이 만나는 다들 아시죠? 그렇죠?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현에 따르면 꿀 섞은 과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꿀 섞은 과자. 네, 비슷한 음식이 있을까요 지금? 조청유과? 꿀꽈배기? 이런 거 요즘도 나오나요? 네. 아니면 뭐 꿀 찍어 먹는 고르곤졸라 피자. 네, 먹을만 합니다. 그렇죠? 이 만나가 그런 거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쭉 시간이 지나서 민수기 11장 8절에서 똑같은 만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름 섞은 과자라고 표현합니다. 기름 섞은 과자. 뭐 기름이 달 수도 있겠지만 달았다면 다시 꿀이라는 표현을 했겠죠. 기름 섞은 과자. 별 맛이 없는 그런 과자. 일부러 찾아 먹을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먹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으면 굳이 먹지 않을 그런 것이었을 것 같아요. 만나의 뜻이 뭔지 아세요? 원어적인 뜻. 네, 맞습니다. 이게 뭐지? 무엇이냐? 이게 뭐지? 무엇이냐? 정말 대충 지은 이름 같지 않아요? 네. 얼마나 별 특징이 없었으면 이게 뭐지? 그냥 그게 이름입니다. 이게 만나예요. 만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이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너희 인생의 공급자가 바로 하나님 나 자신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너가 먹을 것을 염려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먹을 것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맛이 없는 이 만나를 먹어야 할 만큼 낮아지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손길을 몰랐겠죠. 그렇죠? 이스라엘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때만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낮아졌을 때만 정말 나의 먹는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 만나를 통해서 줄이게 하시고 만나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주님의 은혜로 최근에 2개의 나라를 갔습니다. 하나는 지난달에 네팔 비전 캠프를 갔어요. 2주 동안 갔었고 아까 임경원 형제도 만났고 오늘 제가 알기로는 동기인데 참석하지 않은 자매님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거기서 이제 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은 은퇴하시고 대덕교회 사역하고 계시는 최금민 선교사님의 전 선교사님의 간증도 많이 듣게 됐어요. 여러 번 들었지만 또 갈 때마다 또 새롭습니다. 또 거기에 있는 현지 성도님들의 얘기도 많이 듣게 되고요. 또 주님의 은혜로 지지난주에 이제 키르기스스탄도 갔습니다. 여기는 사실 CBF 관련돼서 일을 갔었고 대학도 방문했는데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만났어요. 저희 모임 인덕원 교회에서 파송한 성재용 형제님도 만났고 그리고 초교파적으로 일반 교단에서 파송한
평신도 선교사님들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굉장히 놀랬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이 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의 간증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전반적인 고생이 아니고요. 완전 밑바닥까지 치게 되는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것도 사역 초기. 네팔에 다녀오신 분은 들으셨겠지만 최국민 형제님은 뭐 대기업에 다니시다가 사실 잘 나가는 그런 창창한 그런 직원이었는데 주님의 부르심으로 네팔에 갔습니다. 근데 가서 8개월인가 만에 준비했던 모든 돈이 다 바닥이 났다고 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죠? 돈이 없습니다. 선교지에 갔는데 거기 있는 현지인들에게 돈을 꾸을 수도 없고 그리고 파송한 교회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중에서 그런 어떤 고생하는 어떤 시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키르기스탄에서 만난 선교사 부부도 이제 다른 선교회에서 파송한 분들인데 이분들은 뭐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고 굉장히 마음 아픈 일도 많이 겪었더라고요. 대표적인 것이 자매님이 이제 유산을 하셨어요. 그것도 아이가 6개월 정도 자랐을 때 유산을 했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그런 시간들을 거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는 여기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닌 건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키르기스탄은 굉장히 추운 나라입니다. 그렇죠? 네, 추운 나라예요. 왜 내가 여기 와 있는가? 또 네팔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왜 그 잘 나가던 걸 버리고 왔는데 이게 뭔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 간증을 많이 듣게 됩니다. 전문 용어로 개고생이라고 하죠. 너무나도 고생을 많이 했고 진짜 저 시간들을 어떻게 버텼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나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낮아졌을 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셨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먹고 살 게 없을 때 갑자기 전혀 모르던 분들께 연락이 와서 돕게 되고 또 아예 유산을 했고 정말 힘든 가운데 있는데 같이 그 입원하 있는 중에 거기서 찬양을 부르게 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도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뒤로 또 주님께서 계속해서 왜냐하면 사실 유산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기도 하고 몸에도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 뒤에 아이가 또 생길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뒤에 또 아이들이 생겨서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선교 사역도 계속해서 진행이 됐었고요. 그렇게 낮아졌을 때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겸손을 배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기가 왔을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나요가 아니고 하나님 정말 여러분들 지켜보고 계시고 그 시간들 통해 겸손을 가르치려고 하시는구나. 아 이제 시작됐구나. 그렇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낮은 곳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그래서 더욱더 깊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을 배우게 하신다 했고요. 두 번째,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는가? 두 번째, 나 자신을 알게 하신다. 두 번째는 나 자신을 알게 하신다입니다. 2절에 보면은 낮추시며 다음에 나오는 것이 너를 시험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너를 시험하사. 그리고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알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알다시피 인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다. 그렇죠? 이미 아십니다. 어떤 선택을 할지도 다 아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시간에 대한 개념이 우리의 차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우리가 100% 이걸 다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다 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리고 요한복음 2장 25절에 보면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렇다면은 이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 다 아신다고 하셨는데 왜 2절에서는 굳이 시험을 하시고 왜 알려 하신다라고 되어 있을까? 호쿠마 주석에서는 이 2절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나 인간이 이것을 자각하고 교훈받게 함으로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얻게 하시려고 종종 시험이란 형식의 기회를 제공하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자신,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지만 또 우리는 종종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나 자신도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성격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스스로 속이는 경우도 있고요. 스스로 기만하는 경우도 있죠. 다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예레미야 17장 9절에 나오듯이 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다고 하면서도 다 모를 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모르는 척 속이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너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죄성이 있는 존재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죄책감을 주시려고 그러실까요? 우리의 양심은 아주 좋은 어떤 방법이죠. 우리의 어떤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알게 하고 특히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을 알게 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죄책감을 가져라 해서 그치지 않겠죠. 그렇죠? 그것까지는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 연약함을 알고 우리 죄성을 알아야 무엇을 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십자가 그늘로 와서 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참심과 안식을 얻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높아져서 나 좀 괜찮은 사람 같은데, 나 좀 괜찮은 것 같아, 굳이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사실은 내가 달린 거죠. 그렇죠?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였는지를 바라볼 필요가 없는 상태라면 무엇을 찾겠습니까? 어디서 쉬겠습니까?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것에서 쉼을 얻을 것입니다. 각자 다를 겁니다. 그 쉼을 얻는 장소가.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광야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 결국 내가 의지했던 그 엉뚱한 쉼의 장소가 말라 비틀어지겠죠. 또는 밤에는, 광야의 밤은 굉장히 춥거든요. 차갑게 식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십자가 그늘로 와서 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참 안식이 있는 것이고 또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랑의 뜨거운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시간 동안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특히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참 생명과 평안을 위한 이 십자가 그늘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시간 동안 우리에게 하시는 것 세 번째는 말씀으로 살게 하신다입니다. 말씀으로 살게 하신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에도 나와서 좀 감사가 됐었는데요. 3절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그렇죠? 여기서 특히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의 시험을 받으실 때 인용하셨던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에게도 힘이 되는 구절이죠.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광야로 우리를 이끄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의 의미를 영적으로만 제한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살아가려면 육체적 활동을 하려면 떡이 필요하듯이 영적인 활동을 하려면 당연히 말씀이 필요하지. 예,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인데 여기서만 그친다면 아주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굉장히 작을 것입니다. 영적인 유익에서만 그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거기서 끝나는 것인가? 아니죠. 이 구절의 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시키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도 포함되고요. 우리의 육체의 삶, 우리의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 24살의 인생, 학교든 직장이든 그 육체의 생명까지 포함하여 우리 인생 전체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실제 삶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2절에서 봤듯이 바로 뭐가 나왔나요? 원초적이지만 만나부터 나왔죠. 그렇죠? 만약에 영적인 수준에서 그쳤으면 육체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만나의 공급이 필요 없죠.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나도 공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셨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음식이 풍부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만나 덕분이었습니다. 그렇죠? 비록 좀 맛이 그랬지만 어떨 때 맛있게 느껴지고 어떨 때는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육체의 생명을 보존시키는데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 만나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좀 더 근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들이 육체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죠?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수많은 자손을 주시고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계속해서 주시시켜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 약속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죽으면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 약속을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좀 더 근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 겁니다. 맞습니까? 네. 아까 제가 서두에 어떤 척박한이라는 좀 단어를 쓰면서 어떤 삶에 대해서 24살 삶을 회고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저에게 굉장히 힘이 됐던 말씀은 잘 아시는 마태복음 6장 33절이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꿈을 품었습니다. 근데 집안 사정이나 여러 가지가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복학했더니 머리도 잘 안 들어가고 학번도 기억할 정도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는데 그러면서 또 우리가 청년회나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을 또 빠뜨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은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들처럼 이런 동기 모임은 아니지만 저는 이제 여기 구미 지역에 있었는데 구미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연합해서 한번 모여보자. 청년들끼리 연합 모임을 했었거든요. 다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면은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좀 애매하고요. 좀 어려웠어요. 근데 겨우 했던 것이 이제 과외였어요. 근데 과외를 또 여러 개 하게 되면은 다른 시간들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딱 하나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과외 하나 해서 그 한 달을 살았습니다. 한 달 하고 한 달 살고. 그리고 대학원을 진학하게 됐는데 서울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서울은 참 비싸더라고요. 그 비싼 곳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또 놀랍게도 저희 지도 교수님, 좋은 지도 교수님 만나게 해주셔서 지도 교수님을 통해서 거처와 또 월급 이런 것들을 공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딱 저희 어떤 삶까지만 유지되는 수준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키시는구나라고 경험했고 참 감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대학원 과정, 이제 석사 과정하고
박사 과정을 하게 되면서 이제 박사 수료를 하고 3년 차가 됐을 때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사실 갇혀서 결혼을 하지 못했어요. 이제 뭐 졸업을 하고 결혼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이제 아내가 이제 늦둥이였고 처가에서는 빨리 결혼해라 압박도 있었고, 그리고 또 교제 기간이 또 길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좀 어려워지는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결혼을 이제 수료를 하게 되면 수업이 없기 때문에 결혼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가진 것이 없잖아요. 게다가 이제 서울입니다. 당시 저는 서울 북부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의지하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저것을 준비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학교에 있는 기혼자 기숙사였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만 있는 게 아니고 기혼자들을 위한 기숙사가 있어요. 되게 좋아요. 되게 좋다기보다는 나름대로 살만해요. 방 2개 있고 뭐 부엌이 있고 괜찮거든요. 저기를 되게 해주시겠지. 사실 되게 어려운 것도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뭐 봤을 때 뭐 거기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았거든요. 대부분 거기서 신혼을 출발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떨어진 거예요. 막막했습니다. 신혼을 원룸에서 시작해야 되나? 굉장히 막막했었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서울 북부교회의 한 형제님 가정이 미국으로 이제 공부를 하러 떠나시게 되면서 저의 어떤 사정을 들으시고 집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도 교회에 굉장히 가까운 집에, 뭐 큰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딱 신혼을 시작하기 너무 좋은 곳에 거기서 이제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리고 거기 들어갔을 때 이 형제님이 굉장히 책을 많이 읽는 분이었습니다. 서재가 있었는데 책이 빡빡했어요. 근데 무엇보다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은 그 형제님 책상에 이렇게 책상이랑 유리 이렇게 있는데 사이에 끼워져 있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 구절이 손글씨로 적어놓은 구절이 있어요. 시편 127편 1절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경험하다가 또 제가 연약해지고 믿음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이 집이 해결됐죠. 놀랍게도 그 형제님이 원래는 1년 과정을 가셨는데 갑자기 3개월 만에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근데 3개월 지났을 시점에 기혼자 기숙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너 순번이 됐다. 와라. 이런 타이밍은 인간이 맞출 수가 없는 거거든요. 당연히 저도 예상하지 못했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책임져 주심을 느꼈었습니다. 정말 이제 그 뒤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들도 당연히 경험하시리라 믿습니다. 광야의 시기를 거치게 될 텐데 그럴 때도 주님의 말씀이 저희를 살게 하실 겁니다. 실제로 살게 하실 겁니다. 이것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고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죠? 9시인가요? 네네. 한 가지 예화가 더 있었는데 오늘 네네.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나 자신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살게 하신다. 이 24살은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의 경험과 또 제 친구들의 주변을 봤을 때 사실 모든 것을 리셋하고 다시 시작해도 될 만큼 젊은 나이이고 또 에너지가 넘치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또 주의해야 되는 나이인 것 같습니다. 리셋해서 완전히 딴 데로 가버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지만 또 주의해야 되는 나이입니다. 꼭 오늘 이 말씀, 이 신명기 8장 2절 3절에 인생 자체가 광야와 같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우리의 목적지는 따로 있고 이 땅의 삶은 경유지일 뿐이다.
그리고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잘 가르치기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아주 가깝고 뜨겁게 교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여러 가지 풍성한 교제와 어떻게 보면 업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을 텐데 한 번쯤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한 발 물러서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듬뿍 경험하는 그런 24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에게 광야의 삶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참 저희를 저희보다 더 귀하게 여기셔서 또 광야의 삶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 결코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가깝게 계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저희의 하나님이고 아버지이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들려진 말씀이 저희 마음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모든 것을 하나님 홀로 취하시고 영광 받으셨기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